자리에 앉으세요. 조금 전에 이 동영상의 이야기는 끼사고타미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라서 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법문을 조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처음 들어봤다고 초보자라는 건 아니에요. 끼사고타미는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임신을 한 이후로는 가족들이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사랑해주고 남편도 사랑해주고, 그래서 결국 순산을 했어요. 그래 너무 행복하죠.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아이가 아직도 품 안에 있을 때 아이가 밤새 열을 내다가는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끼사고타미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아이가 귀중한데 아이 없다가 생겼었기 때문에 더욱더 더 귀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는 아직 죽은 것 같지가 않아서 이 아이가 아직 아파요. 사람들에게 다 곳곳에 다니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애걸복걸하면서 다니게 돼요. 사람들은 끼사고타미를 미친 여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헤매지 마시고 부처님에게 한번 가보세요. 그 말을 듣고는 이 여인은 부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부처님은 당시에 의상갑다 해가지고 막 달려가서 부처님한테 내 아이 좀 살려내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매달렸더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지 않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죽은 사람이 없는 곳이 있거든 그곳에서 겨자씨를 한 줌 받아오라고 하죠. 정말 특효약인갑다 생각을 하고는 정말 집집마다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어찌 안 죽은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다니면서 아무리 몇 날 며칠을 다녀도 안 죽은 사람 집이 없다라는 걸 알고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됐죠. 사람은 누구나 죽고 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걸 깨닫고는 아이를 내려놓게 되고 부처님을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되죠. 부처님은 거기에서 무상법문을 해주십니다. 제 행이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계속해서 변해간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변해가는 것을 모를 때, 변하고 것을 모를 때 마음은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게 된다고. 변해가는 것을 알면, 변해가는 걸 알면 마음이 자유롭고 평온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것은 그래서 변화가는 것을 알고 나면 고정된 실체 같구나.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라고 해서 평온과 평화를,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 때 자유와 평온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 개송이 그래요. 사람이 죽음을 알지 못하고 이 무상을 알지 못하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이런 무상과 무아를 알고 하루만이라도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 우리 불교대학 오늘 개강하는 날인데요. 불교대학을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은 늘 평온하고 최상의 지혜 또 최상의 평온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해요. 마음은 계속 흔들리죠. 마음은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바른 지혜로 재행무상과 무아, 무상과 무아를 잘 관해서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자 하는 게 우리 불교대학의 목표죠.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이 누구나 다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한 곳에 몰두할 때가 많아요. 재물에 몰두할 때가 많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벌지 못하거나 비교해서 남보다 못할 때 우리는 계속 머릿속에 돈이 떠나지가 않아요. 심지어 누구에게 빌려줬는데 못 받을 때,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그게 10,000원, 20,000원이면 뭐 덜하지만 그게 1,000,000원, 1억이 될 때, 2억, 3억이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묶여서 마치 아이를 잃은 끼사고타미처럼 우리가 2억, 3억을 누구한테 빌려주고 아니면 투자를 했는데 0원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된다면 정말 끼사고타미처럼 돌아버릴 거예요. 힘들죠. 우리는 관계에서 잘 맞지 않는 부부관계, 잘 맞으면 행복할 수 있겠지만 맞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 아무리 맞는다 해도 각자의 개성을 등지면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 되어버리죠. 남녀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냥 뭐 조금 인정하고 살면 불편하지 않을 텐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너무 심하게 집착하거나 둘 다 집착을 하고 둘 다 의견이 너무 달라버리면 그날부터 지옥이 되죠. 역시 끼사고타미가 아들을 잃은 것처럼 그 아픔이 역시 이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죠. 역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또 친척, 친구 또는 이제 형제 여기의 관계에서도 역시 모함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등등의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나도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죠. 또 우리는 몸이 아프면 암, 말기, 3기, 4기 판정을 받으면 위암, 간암, 3기, 4기 판정을 받으면 역시 내가 죽게 되나? 라면서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시간이 지나가면 극복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참 어려운 게 죽음 앞에서 몸의 건강 앞에서 우리는 끼사고타미처럼 거기에 몰두하게 돼요. 거기 생각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모두 다 마음이 하나로 몰두하게 돼요. 하나로 집착을 하게 되죠. 그거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그런 일 겪어봤잖아요. 한 달 동안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 미치겠어, 막. 너무 괴로워. 이건 끼사고타미의 아들을 잃은 상태와 같아요. 그때 부처님이 등장하죠. 부처님이 등장해서 네가 곳곳마다 집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 거기서 겨자씨로 놓아라 라고 하면서 미션을 받게 돼요. 불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불교라는 게 우리가 이런 데 몰두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있거나 앞으로 있을 예정이고 또 앞으로 지난번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전환할 수 있는, 마음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불교에서 찾을 수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수련을 하면 치유가 되는구나. 이런 상태는 심각한 마음의 상처가 심각한 상태라서 치유가 금방 되지 않은 상태죠. 금방 이렇게 치유해서 금방 건강해지기는 어려워요. 이런 상태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이런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일지라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의 전환을 일구고 그 전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이런 곳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여기에 보리심을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하고 이 무상한 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게 되는 거고 무상한 걸 알면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므로 이곳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심각한 상처, 마음에 어떤 병이 들지 않았어도 보통 사람인 우리에게도 사실은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는 심각한 상처가 있을 때는 정말 중재 업장이 엄청나게 두터워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고요. 그럴 때조차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불교에서 찾을 수 있고, 보통 사람인 우리도 사실은 알고 보면 미혹과 무명과 미혹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남을 살리면서 살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도우면서 내 말과 행동 한마디 한 행동과 말로 그 사람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거나 그 사람의 마음 평을 얻게 하거나 그 사람의 삶의 전환을 일으키게 하거나 등등의 남을 돕는 일을 하지 못해요. 타인을 돕게 되기보다는 타인을 괴롭게 또는 그냥 그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나의 마음조차, 평범한 사람조차 나의 마음조차 좋았다 나빴다 등락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인 나에서도 이것은 너무 어리석게 살았다. 여기에서 벗어나자. 이걸 보고 출리심이라고 그러죠. 출리심. 이것에서 난 벗어나고 싶어.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자유의 길로, 해탈의 길로 갈 거야. 그래서 우리 불교대학의 목표는 이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깊은 사람은 여기까지는 오지 공부하겠다고 올 상태는 아니죠. 우리는 보통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문제가 심각해요. 무명과 미혹과 마장, 착각, 의심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혼돈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 혼돈에서 벗어나려면 나의 문제를 하나하나 파헤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나의 문제를 하나하나 파헤쳐 가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그것이 바로 불교대학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사 일정 어떤 거를 공부하게 되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 바로 이거죠. 여러 가지 이제 방편을 제시를 많이 할 텐데요. 결국은 자기 개발로 나를 성장시켜서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날 행복하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겨서 누가 날 칭찬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건강해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성장해서 이거 봐, 나의 이만큼밖에 없었지만 이만큼 옆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성장을 이뤄서 결국 보리심이라는 게 자기 성장 욕구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기 개발로 역시 나이가 높아져서 나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지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방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라는 이런 것들을 절에서는 사용하게 됩니다.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리고 또 부처님에게 찬탄 올리고 참회하고 기도하고, 자비도랑 참법 같은 그런 이제 참법이라는 그런 걸 동원하기도 하고, 천수경을 독송하면서 주문을,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108배, 또 1000배, 1만배 등의 절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상님을 천도해서, 백중 때 조상님을 천도해서 나의 과거의 숙세업과 조상나 가문의업을 소멸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요즘같이 보면은 보현행원이라는 원력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무명, 미혹에 젖어 있는 것은 원력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다. 원력을 좀 세게, 크게 갖자. 원력이란 게 뭔지 이해하고, 원력을 더 크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자 등등으로 이런 기도가 중심이 되고, 기도는 사마타락에서 마음을 집중하고 평온하게 하는 방편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부처님 교리, 핵심 교리를 통해서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의 가르침하고 좀 다른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 가르침은 삼법인정, 재행이 무상하다,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불교에서 마음 공부하는 가장 근본 바탕에 있는, 하루 중에 내가 수행자라면 한 3분의 1 정도는 모든 것은 변해간다 라는 것이 머릿속에 항상 맴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변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해가니까 재물도 변해가는 거고, 가족관계도 변해가는 거고, 내가 늙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의 건강도 변해가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집착에서 벗어나죠. 스님은 어떻게 성욕을 제어해요? 어떻게 하면 이성에게 끌리지 않나요? 했을 때 그 끌리지 않게, 왜 안 끌리겠습니까? 끌리지 않게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은 변해간다. 관계는 변해간다. 얼마나 무상한가를 늘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무상과 무아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착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죠. 마음이 가더라도 가다가 또 벗어날 수 있어요. 재물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다가도 빨리, 이건 무상한 거야, 항상한 게 아니지, 이런 건 고통을 유발하는 거야,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이런 가르침, 불교 교리, 이것은 모두 다 마음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고, 이렇게 우주의 운행 원리들을 설명한 것이 바로 불교 교리예요. 12연기도 마찬가지고요. 육바라밀이나 팔정도는 그 원리를 통해서 이해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변화시킬까,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 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불교는 종교라 하기보다는 자기개발에 가까워요. 사실 우리가 학교 가는 이유가 자기개발을 위해서 학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것은 사람이 배우면 자기가 성장해서, 처음에는 농사도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 교육을 받으니까 농사를 짓게 되고, 수학 문제를 모르던 사람이 수학을 푸니까, 미적분을 푸니까 그 다음에 물리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계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매뉴얼을 보고 글을 읽으면서 기계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IT도 전혀 모르던 사람이 공부해서 나중에는 반도체 이런 것들을 새로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직접 제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죠. 이것은 공부를 통해서 내가 점점 능력 있는 자가 돼가는 거예요. 사람이 신 같은 큰 커다란 능력은 가지기 어렵지만, 신의 위치처럼, 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통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동차를 타고 막 이렇게 100km, 200km, 시속 100km, 200km를 가서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400km나 되는데, 500km 가까이 되는데 5시간, 4시간 만에 주파를 하고, 옛날 같으면 꿈 같은 일이죠. 미국 가는데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거기를 10시간 만에 비행기 타고 쑥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인류가 공부를 해서 사람의 능력을 더 키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불교는, 그런 세속의 학문은 물질 문명을 키운 거고, 불교는 마음의 상태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잘 키워지지 않아요. 물질 문명은 기존에 우리가 계속 개발을 해서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물질 문명은 도로하고 건물, 비행기 등등의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이용하기는 쉬워서, 정말 많이 변했구나. 수확량도 정말 많이 늘어가지고, 옛날에는 한 평에 벽시 얼마 되지도 수확도 못했지만 지금은 한 평에 어마무시한 양을 수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 문명이 이만큼 커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 눈에 띄고 피부에 와닿는데, 이 마음은 3000년 전 사람의 마음이나 지금 3000년 후 지금 현재의 마음 사람이나 앞으로 3000년 후의 마음 사람이나
그 마음이라는 게 참 잘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또 이것을 마음을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땅에서 수확량을 더 높여야지, 우리 건물을 더 높여야지, 또 우주까지 나가야지, 물질은 더 많이 성장시키고 더 도전하려고 막 그래. 그렇게 해서 정말 물질 세계는 많이 이뤘어요. 근데 정신 세계 쪽으로는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아요. 정신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더 나은 마음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보리심인데,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불교 교리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도 된다는 건 아니죠. 수리수리 마수리 이 주문을 계속 외운다고 내 마음이 막 크게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 수리수리 마수리 같이 이런 주문 같이 마음이 평온한 것과 부처님의 기본적인 어떤 불교 철학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해질 때 시너지 효과가 커서 마음은 점점점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부딪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 혼자 머릿속에 또 나 혼자 내 주문을 외우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현실에 딱 부딪히는 순간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한 스님도요, 가서 그 스님 무시해봐요. 무시하면 무시당한 스님 바로 화를 낸다니까? 참 마음이라는 게 좀 그렇게 오래 수행했는데도 무시당한 스님은 바로 화를 내. 아무리 수행 많이 한 사람도 한 1억이든 10억이든 떼봐요. 떼놓은 돈을 사기쳐봐요. 참 밤잠보다 그런다니까요? 이게 참 마음이라는 게 정말 어디까지 수행을 하게 되는 걸까, 이런 것에 의문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현실에 부딪히지 않고 좌선 위주로 마음속 나 혼자 수행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가 가자지구 같이 그렇게 폭격을 당하면서도 정신 차릴 수 있는 마인드는 이 두 개 가지고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 가자지구 폭격 그런 상태에서도 거기에서도 내가 남을 도와야지. 내가 죽더라도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는 맑은 정신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야지. 그 상태에서도 내 수행을 놓지 않으려면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태까지 가서 봉사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 수준이 아니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근처에 있는 봉사거리들만 해도 우리는 그것만 해도 사실 버겁습니다. 이 봉사라는 게 가서 실제로 부딪히면 그 생각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보리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인맥에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봉사하자 하니까, 그럼 와서 봉사를 하는데 그러면 마음이 서로 부딪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거기에서도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성장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황명사는, 불교대학의 목표는 이렇게 마인드 트레이닝 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사찰을 만들고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고 그런 생각으로 운영을 해요. 또 불교대학도 여기는 마음 훈련소다. 여러분들이 피트니스 센터 가면 거기 옆에 트레이너가 있으면 트레이너가 열심히 이렇게 지도해주면 그 몇 달 안 돼서 몸이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매일매일 가가지고 옆 트레이너가 옆에 딱 붙어가지고 따라가면, 나도 나름 열심히 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 1년 만에, 내가 훌륭한 트레이너는 아니지만, 저도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마인드 피트니스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마음 운동을 하러 왔어.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옆에 붙어가지고,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펄쩍펄쩍 뛰세요. 아니면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마음 운동을 시켜서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나름 고민했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목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목표로 나도 마음을 트레이닝을 해서 튼튼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 튼튼한 마음을 갖는데 가장 기본은요, 마음을 바로 와서 내가 부처라는 거, 상대가 부처라는 거,
부처 아닌 생명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러한 순수성에 대한 인지가 가장 사실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사람을 믿고 동물을 믿고 생명을 믿고 세상에 믿지 못할 사람 하나 없고 모두 다 용서할 수 있는 거, 어떤 악을 저질러도 용서할 수 있는 거, 어떤 악을 저질러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세상은 그거랑 정반대죠. 악을 저지르면 지탄하고 악을 저지르면 무조건 너 지옥에나 떨어져 라고 저주를 하고 다투죠, 같이. 그 방법은 세속적인 방법이고 우리 불교적 방법은 그게 아니고 마음을 바로 보는 거,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비심과 이타심을 갖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절 이름이 황룡사잖아요. 제가 만들었어요, 여기를. 여기 등록은 해인사로, 합천 해인사, 12교구 해인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없던 곳을 이제 저 사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를 등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곳을 사설사암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옛날부터 있었고 또 아니면 큰 절에서 일부러 돈을 들여서 만들거나 하는 그런 절들은 공찰이라고 그러죠. 해남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통도사에서 재정을 일부러 투입해서 일제시 때 그때 절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건 공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 위에 백양사라든지 저 신흥사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고려시대, 신라시대 때부터 있어서 그 절들도 역시 공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새로 신규로 이렇게 큰 절에서 후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절을 만드는 걸 사설사암이라고 그래요. 가장 이제 울산에서는 사설사암으로 유명한 게 정토사가 사설사암이죠. 그래서 정토사 스님은 내가 여기 황룡사에 온 지가 이제 16년, 17년 됐는데, 이제, 그때도 정토사 스님 계셨어요. 제가 95년도에 통도사 극락감에 사는데, 정토사 스님이 오셔가지고 산철에 오셔서 삼선하러 오셔서 같이 살았어. 그때도 정토사 스님이었어. 지금도 정토사 스님이고, 10년 후에도 정토사 스님이고, 그 이유는 이제 사설사암은 스님이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스님께서 나 그냥 다른 데 가서 살 거야. 그러면 언제든지 다른 데 살 거고 나는 다른 데도 절을 만들 거야. 그러면 이제 무학스님처럼 우학스님처럼 곳곳에 절을 만들어서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그렇게 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저쪽 옆에 역전시장에 거기에 4층 5층을 임대해서 거기 있다가 2013년도에 여기 땅을 사서 여기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 있게 됐거든요. 근데 보통 포교당이라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제 포교당급이기보다는 이제 말사급으로 조금 성장을 많이 했는데 보통 포교당은 무슨 선원이라고 하기가 쉬워요. 여여선원이 있었잖아요. 여여선원. 그런 것처럼 무슨 광명선원, 무슨 금강선원, 신의 절들은 이제 이렇게 그 선원이라고 이름을 하기가 쉬운데, 근데 여기는 황룡사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제가 2004년도에 통도사에 가서 참선하러 갔어요. 이제 스님들의 수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참선 수행이 있고, 경전을 보는 간경 수행이 있고, 그 다음 법당에서 기도하는 기도 수행, 또는 주문을 외우는 주문 수행이 되어 있는데, 가장 조계 중에서는 일반적인 게, 선방에 가서 참선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자유롭게 어디든지 가서 살 수가 있어요. 통도사 선방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성광사 선방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법주사 선방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전국의 큰 절은 거의 다 선방이 있어요. 불국사도 선방이 있고, 저 보경사도 가면 선방이 있고요. 범호사도 가면 선방이 있어요. 그래서 명산에, 큰 산에, 명산대찰, 기운 좋은 그런 곳에는 대체로 선방이 다 있어요. 저도 범호사에서도 살고, 동화사에서도 살고, 어디 이렇게 부석사 이런 데도 살고, 봉암사에서도 좀 곳곳에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살다가 이제 2004년도에 통도사에 살러 갔는데, 거기 해제 때쯤에 통도사 입승 스님이, 책임지는 스님이, 반장 스님, 입승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우리 같이 차담을 하고 있는데, 대중 스님들 중에 혹시 천일기도 할 스님 없어요? 여기 대웅전에 천일기도 할 스님을 구한다는데, 천일기도 할 스님 없나요? 라고 하길래, 제가 저요? 라고, 저요? 라고. 본래 스님들은 기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스님들은 참선하는 것을, 대세는 참선이었어요. 지금은 약간 바뀌어가지고 구닥다리 스님들이나 참선하고 요즘에는 어디 동국대 가고 유학 가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우리 때만 해도 지금도 여전히 참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참선이 대세고, 참선을 하다가 조금 이제 이렇게 옆길로 새면 어디 가서 법당 가서 부전살이하고, 그리고 부전을 기도를 하는 걸 부전살이라고, 살이라고 해서 뭐뭐살이, 더부살이, 이 별로 안 좋게 표현을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스님은 근래 이런 말을 해요. 목탁 노동자다. 그 법당에 가서 목탁을 쳐야 돼서 목탁을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게 이제 법당에 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야 이제 선방의 스님들은 볼 일은 잘 없고 기도하는 스님을 자주 보고, 기도 잘하면 그보다 더 좋은 스님은 없죠. 근데 우리끼리는 B급 정도의 스님이나 기도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답답한 거예요. A급 스님들, 엘리트 스님들이 기도하는 분위기를 좋아하고 기도를 자주 하면 불교의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불교가 이렇게 뭔가 지금처럼 이렇게 침체되는 이런 게 아니고, 기도 분위기가 많이 업이 돼서, 야, 불교 너무 재밌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 법당에서 같이 100명이 같이 절을 하고, 100명이 같이 금강경을 막 독송하고, 100명이 같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정말 흥이 막 나거든요. 그리고 소원도 또 잘 이루어져, 그렇게 되면. 그 신심이 막 나서 너도 나도 떡하고 과일을 올리고 막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되게 행복하게 절에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B급 스님들, 어떤 경우는 C급 스님들까지 이제 그래. 낮에 법당에서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또 밤에는 때 술 마시고 뭐 또 어디 가서 문제 일으키고, 한 번씩 경찰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그런 스님 있어요? 라고 이제 하고 그렇게 묻기도 하고 등등의, 이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막 그렇게 그 기운이 모여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 기도 분위기가 좀 침체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스님들이 기도보다는 참선을 더 좋아하는데, 저는 출가를 김천 수도암에서 출가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졸업 시즌 되면 그때 한번 수도암에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거기 수도암에 가면 기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거기는 또 참선하는 곳이기도 해요. 참선하면서 기도도 하기도 해요. 저는 100일 기도를 하고 참선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 기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스님들은 기도하는 걸 약간 비하를 하면서도 또 기도를 순수하게 하는 것에는 굉장히 극찬을 맞이하는 스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4분 정근, 정말 4분이라는 것은 새벽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그러니까 하루 일과 중에 기도만 계속 연부를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렇게 4분 정근을 꾸준하게 3년 또는 5년 이렇게 하는 것은 엘리트 스님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 인정을 또 해요. 월급 받아가면서 그 시간에만 딱 하고 나오는 이런 걸, 재나 지내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기도에만 전념하는 거는 스님들도, 야, 그거 쉬운 게 아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거 해봐야 될 텐데. 저는 또 출가를 수도암에서 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천일기도 3년 동안은 부처님 전에 꼭 이제 지성으로 기도를 올려야겠다. 그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이 공부를 해서 수행해서 점차로 높아지는 이런 게, 이게 의외로 어려워요, 이게.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워. 수행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가다 보면 다른 유혹이 생기고, 또 다른 옆길로 막 새기도 하고, 뭐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변수를 싹 잡아주고 신심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내가 발심을 유지해서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그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부처님의 가피가 또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만 보고 살겠소 해서 부처님 앞에서 막 천일기도 3년 동안 뚝 하면서 난 이렇게만 살겠소 서원을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면 정말로 그렇게 인연이 더 깊어져서 딴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일기도 하는 걸 다들 스님들이 극찬하고 그래요. 나도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봐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통도사에서 기도 수행하는데 여기 천일기도 할 스님 딱 구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가 32살인가 33살인가 그때 한참 해제하면 제가 또 만행 뭐 인도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중국에 이렇게 좀 좋은데 이렇게 갔다 오기도 하고 만행 한참 다니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역마살이 막 동해서 여기저기 한참 다니고 좀 하루를 고민했어. 이거 할까 하면서 좀 나이 들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이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저는 본래 해인사 스님이에요. 수도암으로 출가했지만 이제 본사는 해인사로 돼 있어요. 해인사 스님이 통도사의 그 대웅전에 정멸보궁에서 이렇게 목탁을 잡고 3년을 기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도 돼요. 근데 그 해인사에 가면 통도사의 정멸보궁처럼 해인사도 유명한 곳이 있어요. 법보전이라고 8만대장경 그 안에 법당인데 요만해 조그만해 한 3평 정도 되나? 조그마한 법당인데 거기서도 이제 스님들이 천일기도를 제가 해인사도 3년 살았거든요. 3년 살면서 거기 봤지. 거기 법보전에 거기는 대기 스님이 벌써 3명, 4명이 대기 스님이에요. 인기가 좋아가지고 스님들 사이에서도 거기는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해. 그래서 아니 3명, 4명이 대기라는 것은 한 스님 끝나면 3년이잖아요. 또 스님 3년, 10년이 지나야지 내 차례가 오는 그 당시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 법보전이. 그래서 이 귀중함을 알아요, 저는. 근데 통도사에서 보니까 그 입수승 스님이 이렇게 그렇게 권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통도사에서는 대웅전에서 3년 기도를 끝까지 해낸 스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전조차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쉽지 않다. 지금이 아니면 내가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요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3년 동안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내가 벌써 이제 91년에 출가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15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 선방도 10여 년 동안 이제 선방에 한참 다녔고 그래서 이제는 이 방법으로 선방에 다니면서 수행하는 것으로는 내가 한계가 좀 있겠다 싶고 이제부터는 전법을 좀 해야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일에 전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즈음에 천일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기도를 새벽에 2시간, 오전에 2-3시간, 오후에 2-3시간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10시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8시간 하기도 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 목탁을 계속 두드리면 제일 힘든 게 여기가 팔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한번 똥 두드리면 여기 여기 진동이 계속 전해져서 이 팔이 끊어질 듯 정말 끊어질 것 같고 막 그렇게 해요. 기도를 계속하면 목소리도 막 계속 맛이 가고 그러는데 그게 제일 힘들기도 한데 저는 목소리가 아파서 힘든 적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통도사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사람들을 많이 부추겼어요. 보통 기도하면 혼자서 많이 하거든요. 저는 사람들에게 여보세요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같이 하세요. 합송하세요. 소리를 크게 좀 내세요. 하다가도 소리 안 나면 소리 내라니까 큰 소리를 하라니까 사람들한테 큰 소리 시키고는 나는 거야. 이제 나는 소리 내는 둥 마는 둥 하고 뒤에 사람들은 소리 크게 내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50명 100명이 소리를 크게 내서 이렇게 하면 진짜 아름답거든요. 진짜 그 감동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렇게
하고는 끝날 때쯤에 야 내가 그래도 이제 기도 회양하고 나면 포교당을 해야 되는데 절 이름을 뭘로 하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차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경주의 황룡사가 몽고 침입할 때 불타게 되거든요. 몽고가 막 침입해서 막 이렇게 몽고가 왜 황룡사를 이렇게 불태웠냐면 몽고가 9번이나 침략을 했잖아요. 2번, 3번, 4번을 해도 이 고려에서 끄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많이 지르고 불 지르고 막 다 어떻게 짓밟고 해도 왜 항복을 안 하지? 그래서 현지인한테 이렇게 쭉 물어보고 그러니까 저 경주에 가면 황룡사가 있는데 황룡사가 고려를 지켜준다라고 고려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쭉 저 몽고 고원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경주까지 와가지고 황룡사를 불태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잘 안 돼서 또 한 게 이제 저 팔공산에 있던 그 팔만대장경, 초조대장경이에요. 지금 해인사회권 2번째 만든 제조대장경인데 그것도 막 불태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몽고가 막 불태울 때 불타는 그 모습이 그대로 통도사 대웅전 그 뒤에 정멸보궁의 방광으로 그대로 비춰졌다라는 거잖아요. 3일 밤낮을 방광으로 그대로 비춰졌대요. 그러니까 황룡사 하면 당시에 신라시대, 고려시대 초까지 이제 불교의 중심지, 신의 불교의 중심지야. 신해에서 가장 큰 절이에요. 고려 신라시대 경주에서 가장 큰 절이죠. 통도사는 산중에서 가장 큰 절. 그래서 형은 황룡사, 동생은 통도사. 저는 그런 식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형절이 불타고 그러는데 동생절이 우는 거지 이제. 너무 힘들고 거기서 이제 방광이 쫙 펼쳐졌다라는 것이 그때 감동이었어요. 지금도 역시 감동이고 그래서 야 내가 황룡사를 재건해야겠다. 내가 황룡사 같은 시내에다 큰 절을 경주에다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대도시 어딘가 도시 포교가 저는 일찍부터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산중 포교는 사실 산중은 수행하기는 적당하지만 제가자분들 여러분들이 산중에 갈 수는 없거든요. 3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산중에 자주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3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더 도시화됐고 지금은 도시를 벗어나는 것조차 여러분들은 귀찮아요. 시내에서 다 해결하려고 그래. 30분만 벗어나도 이거는 절은 또 이렇게 수행이라는 것은 자주 해야지 효과가 있거든요. 어쩌다 한 번 가가지고 수행 효과가 별로 없어요. 매일매일 밥 먹듯이 운동하듯이 막 그렇게 해야지 조금씩 나아진. 그래서 시내 포교가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내가 이 황룡사 같은 그런 절을 복원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면서 어디다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 절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드는구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리산 산골짜기에 있었는데 그때 하던 신도분 중에 한 분이 울산에 계셨어요. 자기 아는 사람이 대원 약국을 하고 있는데 이 약국 그 친구가 건물이 여기 역전시장에 있는데 거기가 위에 1층, 2층은 가구점인데 그 위에는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우리 얘기하다가 거기 보면 우리 친구 착한데 신심도 있고 불자인데 와서 그냥 스님 포교 여기서 하셔도 된다는데요? 그냥 살으세요. 그래서 그런가요? 뭐 한번 가볼까? 그래서 별 기대를 안 하고 가서 보니까 뭐 그런 데로 쓸만하네. 그때만 해도 아만이 높을 때야. 이렇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를 때죠. 이제 세상 제가 91년에 19살에 출발해서 사회생활을 안 해봤어요. 사회에서 월급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절에 살다 보면 배포가 커져요. 그래서 할 줄도 모르면서 저 불사하는 큰 절에 불사하는 스님들 이렇게 보면 저거 뭐 그냥 해도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그냥 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게 봤었거든요. 공부할 줄 모르는 스님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저런 거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었는데 막상 이제 현장에 와 보니까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와서 거기를 이제 있다가 여기서는 한계가 있다. 그 건물을 더 사느냐
아니면 다른 데를 옮기느냐 하다가 돌고 다니다가 이제 여기를 이제 만나게 됐고 여기를 이제 매입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예요. 황룡사가 그래서 이제 황룡사가 된 겁니다. 명칭 얘기를 너무 오래 얘기했네요. 그래서 그 절을 세우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듬해부터 그 해부터죠. 그 해부터 불교대학을 모집해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기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처님 가르침 펼치는 게 더 중요하지. 해서 이제 불교대학을 설립해서 인가도 받고 지금은 종단의 포교원의 이제 공식적인 포교 도량으로 이제 인증이 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황룡사는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공부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공통 과제라면 보현 행원품을 독송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여름에 되면 이제 좀 바꿔서 지장보살 보는 경우도 하는데요. 내일 다음 주쯤에는 여러분들한테 보현 행원품을 다 하나씩 주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독송하라고 그렇게 권할 겁니다. 특히 이제 밤에 잠이 안 와요 라고 하면 이걸 읽으면 잠이 스르르 오니까요. 꼭 한번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때 1기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17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기라고요? 17. 예. 행운의 숫자 17. 행운의 숫자예요. 17자가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또 경전반도 있어요.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경전 공부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됩니다. 주간반이 있는데, 주간반은 오늘 한 40명 정도 왔고, 지금은 이제 20여 명 정도 되네요. 20명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2013년, 14년, 15년 이런 때는 야간반이 더 많았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퇴근하고 이렇게 뭔가 다른 걸 공부하는 열풍이 좀 있었는가 봐요. 나중에 2017년, 18년이 넘어가면서 야간반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인원이 많으면 내가 빠져도 별 표시가 안 나는데 인원이 적으면 빠지는 게 너무 표시가 많이 나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고,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을 빠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우리가 1년 동안 32주 이상을 수강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지금 불교 대학은 이렇게 기본 과정일까요? 전문 과정일까요? 기본 과정으로 알고 여러분들 왔잖아요. 근데 우리 종단에서 규정하기는 불교 대학은 전문 과정에 들어가요. 우리 불교가 나름 이제 교육 체계를 나름 세운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1년, 2년 공부해서 전문 과정 이게라고 되기가 어려워요. 사실 불교라는 게 약간 이제 그 어려운 게 약간 있어서 1년, 2년 공부해도 쉽게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3년, 4년 연속으로 공부해야지 그다음 그때부터 전문 과정이라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본래 종단에서는 이제 기본 교육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전문 교육으로 넘어가는데 기본 교육은 12시간 정도, 그러니까 6시간 뭐 이 정도 시간으로 12시간이니까 우리는 2시간씩 하니까 6주 정도 하면 기본 교육이 맞춰져요. 우리 불교대학이 1학기, 2학기 다 하고 나면 한 40강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2개 다 하면 기본 교육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전문 교육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전문 교육으로 넘어가나?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서 졸업하고 나면 전문 교육까지 되는 겁니다. 자, 그 교재는 이제 3권입니다. 부교재까지 하면 4권인데요. 여러분들은 받은 건 2개밖에 없죠? 예, 하나 더는 법당에 있고요. 부처님 생애예요. 부처님 생애. 부처님 생애가 주요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비를 아끼게 하려고 법당에 있는 것은 나중에 공부할 때 법당의 것을 들고 와서 여기서 공부하게 할 거예요. 불교 입문하고 불교학 총정리
불교학 총정리는 당분간 갖고 오지 마시고 집에다 고이고이 모셔놓으세요.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공부할 거예요. 한 두세 달, 서너 달? 어쩌면 2학기나 돼야 될 것 같아요. 1학기 내내는 이 불교 입문하고 부처님 세계를 할 거니까요. 불교학 총정리는 집에다 한참 두고 있다가 나중에 갖고 오세요. 그때부터 이제 갖고 오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지순례, 뭐 봉사 이런 것들도 그 수강 시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졸업을 하려면 총 수업 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된다라니까 한 번, 두 번 정도 빠진다고 졸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5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빠져도 그래도 졸업을 할 수 있다. 그럼 5번이 중에 한 번이 아니고 5번의 중에 3번 빠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우리 모집은 1년, 매년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 포교원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포교원에 이렇게 수강생, 입학생들 보고하고, 입학 보고하고, 나중에 졸업할 때 졸업 보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명은 이제 무조건 다 받게 되고요. 신도증도 다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신도증 번호 이렇게 해서 졸업 예정자 명단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신도증은 무조건 다 만들게 돼요. 만들어야 돼요. 필수예요. 그래서 10,000원, 우리 수업료 이외에 10,000원을 따로 또 내서 사진하고 같이 내서 신도증을 만들게 될 거예요. 신도증은 옛날 같으면 이제